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노래 한 곡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노래를 택하십니까? 인생 노래.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와, 이렇게 정답을 그냥 바로바로 말씀해 버리시면 훌륭하십니다. 정답이 그렇게 너무 빨리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한 노래들 많이 있죠. 또 저도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들 좋아합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그죠? The final curtain. 드디어 그 final curtain이 탁 내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나한테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앞에서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러시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거기서 And now,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님 앞에서 제가 부를 진짜 제 인생 노래, 그게 뭘까요? 저는 정말 딱 한 곡이 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하고 절대 미리 안 짰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같이 할까요?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그 일, How great thou art.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요. 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제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 만드신 일,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저는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를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도 하나 뽑아놓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야, 노래 하나 해봐 그러시는데 노래방 책 이렇게 뒤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노래는 이거예요. 따라 하셔도 좋고 다른 거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이유가 바로 이 노래는 주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도 이제 파이널 커튼 앞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노래하는 사람이었는지요.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는 모세의 노래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읽어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모세의 노래가 몇 개 나올까요? 2개나 나옵니다. 2개. 모세의 노래가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곳에서 모세가, 미리암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문답소를 통해서 묵상한 그 부분의 마지막 장인데, 그곳에 사실은 1절부터 43절까지가 전부 다 누구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34절부터 읽었죠? 34절부터 43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43절이 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인데, 그런데 사실 이 노래의 내용이 굉장히 슬픕니다. 모세는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당할 그 징계에 대해서 모세는 그 노래를 통해서 쭉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노래죠. 그러나 이 노래는 그저 그렇게 슬프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불렀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노래는 기쁨의 노래였어요. 그러나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지만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노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구원의 역사, 그 거대한 이야기를 온 세상 가운데 성령 받아 보내심을 받아 선포한 이들이 바로 베드로고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바울이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 바로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노래의 앞부분 처음 4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그 처음 4절의 주제를, 제목을 딱 붙이라면 저는 지금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위대하신지요. 이 노래의 첫 부분을요, 이게 시거든요. 시, 노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시와 산문이 구별 없이 그냥 쭉 써놨는데, 우리가 이거 운율을 살려서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정말 모세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담을 때에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3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He is the rock, His works are perfect.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 당시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고, 그 출애굽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그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망가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6절부터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기억이 안 나거든 어떻게 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젊은이들은 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아비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대화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아비들에게 묻고, 아비들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을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고 묻고 대답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은 결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고대 사본들, 마소라 텍스트나 septuagin트 70인역의 번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번역의 전통을 따르면요, 히브리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대로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 땅의 경계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각각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 맡길 때에, 그 모든 천사들에게 나누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맡으셨다고요? 누가 맡으셨다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다? 자기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가 맡으셨다? 하나님이 맡으셨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포션이다. 주님이 그들을 직접 맡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다른 종에게, 다른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누가 직접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직접 그들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He shielded him and cared for him. He guarded him as the apple of
his eye. apple of his eye. 이 표현을 여기서 처음 배웠어요. 눈동자라는 표현을, 우리 눈의 눈동자라는 표현을 apple of my eye 그러나 봐요. 우리 눈에 들어있는 그 사과같이 아름다운 그 빛나는 눈동자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눈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6살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눈은 그 전부터 나빴어요. 6살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 얼마나 순환이 많았겠어요. 날라오는 공놀이 하다가 안경 깨먹고,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다가 안경 깨먹고, 말뚝박기 하다가 깨먹고, 한 주간에 3개 깨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뭐가 눈 쪽으로만 날라오면 일단 피해요. 눈으로 날라오는 것은 일단 피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저는 좀 심하죠.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것이 자기 눈동자예요. 여러분, 뭐가 휙 날라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요? 눈을 감아요. 왜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 주변의 뼈들을 만져보세요. 사람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들로 눈동자 주변이 둘러싸여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 속에 움푹 파인 곳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혹 어떤 분은 나는 이 뼈보다 눈이 더 튀어나와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아도 이 뼈들보다 더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와 같이 보호하신대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둥지, 그 속에 있는 자기 새끼를 그냥 막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그 새끼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그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미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그를 업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어미독수리는 그 새끼를 흔들어서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의 평안한 삶을 그냥 놓아두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그 새끼가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인도함 받은,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여기 격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격발은 무슨 뜻이에요? 총의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을 빵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진노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치딩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그렇죠? 그런데 그 속이는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셔요. 여수른, 정직한 자여.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수론이 기름짐에 배가 부르니까 발로 찼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빵!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격발하지 않고 참고 계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진노 안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결코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격발하시느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망가지는 길로 가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 진노를 격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해야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왜 진노를 격발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럼요.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가증한 죄를 범할 때에, 그 우상의 가증한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진노를 격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대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 가족들을 서로 같이 축복하는데요. 그 아론의 축복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로부터 어떻게 돼요? 숨겨졌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숨기셨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그 자녀들, 그 백성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숨기실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저 그 평탄한 가운데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늘 평안하기만 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봐주셔, 괜찮아, 나는 안 망해 그때 진짜 안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시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이 안 망해 소리 안 나오게,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시는 그 참담한 순간들을, 그 비참한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누가 재앙을 쌓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번 쏘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저의 아들을 좀 한번 심하게 이렇게 회초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깨닫거든요.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2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Erase their name from human memory.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공포스러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존재가 거기서 끊어진다. 내 존재가 여기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조차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내가 살았던 흔적이 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때로는 우리 이민자들이 이 이민 생활하면서 느끼는 공포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던 모든 이들로부터 끊어져서 세상의 저 한 구석 같은 이곳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끝나는가. 이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너희가 그와 같이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되게 하겠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그 엄청난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세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흔적도 없이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하던 이름들을 지워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염려를 하셔요. 하나님께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27절에 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원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요. 그들 말고 다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원수, 우리를 유혹한 원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그 원수가 착각할까 봐 걱정된다. 어떻게 착각해요? 여호와가 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징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맞아. 내가 잘한 거야. 저들의 길은 잘못된 거야. 여호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역시 내가 대단해. 원수 마귀가 그와 같이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이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굶고 쓰리고 아프고 병들고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독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인데, 원수 마귀 사단은 엉뚱하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잘났어, 내가 여호와보다 위대해.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요,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타겟은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범죄한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 마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 대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교만하여 떠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될 때,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5절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무엇하리라?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치기 위해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 원수 갚는 일은, 그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 판단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36절에 보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고? 판단하시고. 영어 성경에 vindicate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셔요. 그들이 연약하여 범죄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자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이루십니다. 언제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뒤에 보면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When he sees their strength is gone. 그들의 힘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and no one is left,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slave or free,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와 자유인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노예가 하는 일과 자유인이 하는 일은 대단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 보이죠. 그러나 아니요, 그날에 노예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잘났다,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그들을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와 자비의 역사를 이루실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 그 범죄했던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7절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뢰하던 그 만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서 줄 서서 쫓아다니던 그 권력의 우상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것이 너희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더냐. 그럴 수 있으면 그것들 지금 이 상황에도 가져와 봐라. 지금 이 상황에도 그것 붙들어 봐라.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그 우상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9절엔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 누구예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I am, I myself, I am he, I am he. 내가 그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해요. I am.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 그 호렙산에서 그 타지 않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나야. 내가 바로 그야. 그 스스로 있는 바로 그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시며 그가 홀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누구도 그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도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적신이나 칼이랴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I lift my hand to heaven and solemnly swear as surely as I live forever.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 너희를 붙들어 지키는 나의 이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을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원수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싸운 모든 민족들은 다 사탄 마귀입니까? 다 죽여 없애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민족들아 그랬어요. Nations, you nations. 한 민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방들, 모든 민족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수 마귀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그저 우리 편에 저 국경 너머에 있는 저쪽 동네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실 그 열방의 민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의 비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사도들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러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그 모든 민족들을 불러 주 안에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모세의 노래를 차분히 꼼꼼히 한 절씩 다시 읽으시다 보면 이거 너무 끔찍해. 무슨 내 화살은 피에 취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취할 것이라, 그들의 고기를 씹어 먹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표현은 저쪽 동네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수 마귀 사단을 치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옛뱀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옛뱀 마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뚜렷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가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온전하게 성취되는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재미에 읽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맛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다. 여기 속죄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토운먼트입니다. 어토운먼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리딤션, 대속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속죄, 어토운먼트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인 단어냐? 이거는 무슨 인간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나중에 쓰였지만, 원래 레위기 민수기의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쓰시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그것들을 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피를 뿌려서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을 어토운먼트, 속죄라고 불렀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회막에서 쓰는 물건들, 성소의 제단의 뿔도 피를 뿌려 속죄하고,
성소에 쓰는 그릇도 피를 뿌려 속죄하고 다 피를 뿌려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것들을 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죄의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그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케 하였던 그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 속죄함을 받은 은혜는 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죄의 은혜를 그들이 사는 그 땅 가운데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땅이 새로워지고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곳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그 은혜의 돌보심을 받고 그 이웃들이 그들과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삶과 그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장이 그 속죄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진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아 이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속죄는 어터먼트는 피 뿌려 그것을 정결케 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지으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노래, 온전히 이 놀라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 삶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바로 그 한 노래가 되시기를, How great thou art,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복음의 이야기, 모세가 부른 이 노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노래가 오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이 속죄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How great thou art,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